지난주일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낮 예배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온 교우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또 노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참 우리가 뜻깊은 주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노인대학, 푸른대학 어르신들과 함께 또 다문화 가정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아름다운 일들 중에 귀한 일이지요. 어른들의 노후를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섬기고 또 이국 멀리 시집 와가지고 외롭게 지내고 있는 우리 다문화 가정의 딸들을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친정 엄마가 되어서 그들을 따뜻하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살기가 많이 힘들겠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 하고 물어보면 외국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한국말을 배우기가 힘든다, 그렇게들 말들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외국어를 안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께 받은 은사고요, 귀한 것인데 특별히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을 배우는 것이 참 어렵다고 그러지요. 왜 어려우냐 하면 영어나 독일이나 러시아어나 일본어나 중국, 차이나어나 할 것 없이 모든 외국말들이 다 힘들겠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말을 배우는 것이 힘든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말 속에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 형용사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까요? 이제 우리가 빨간색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말 속에는 여러 형용사가 붙게 됩니다. 붉다, 불구스름하다, 시뻘겋다, 푸르쭉쭉하다, 이렇게 빨갛다는 말 속에 여러 형용사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을 배우기가 힘든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미국에 유학 간 가정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가 어느 날 이제 더듬더듬 한국말을 하는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조금 있으면 이제 아빠 친구가 전화가 올 텐데 지금 아빠가 좀 밖에 바람을 쐬러 나가야 되겠다. 아빠 친구가 전화를 하면 그래라. 우리 아빠요, 바람 쐬러 나가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아빠가 나가고 난 다음에 진짜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친구분이 전화를 했어요. 얘야, 너희 아빠 어디 갔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아빠가 바람은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놈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우리 아빠요, 바람 피우러 나갔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바람 속에도 보시면요, 여러분, 불어오는 바람이 있고요, 바람을 맞았다, 또 바람을 쐬러 나간다, 이런 어떤 다른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말을 배우기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이 여러분 내 자리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 내 자리는 어디인가 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서론적으로 이렇게 형용사에 대한 우리 한국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 이걸 여러분 사전에서 우리가 자리를 찾아보시면 자리에도 5가지 여러분 뜻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무슨 자리가 있느냐 하면 내가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자리가 있느냐 하면 무슨 일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울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 자리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동물에게 물렸습니다. 물린 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가 무슨 자리가 있느냐 하면 무엇을 두었거나 그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책을 둔 자리, 여러분 내 방이 내 책을 둔 자리이기도 하지요. 이런 네 번째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가 무슨 자리가 있느냐 하면 5번째로는 내 지위를, 내 계급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나는 직장에서 무슨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장이다, 아니면 부장이다, 과장이다 하는 그런 자리가 있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내가 무슨 자리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울러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도 성경에서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에 보시면
성도들이 서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들이 서지 말아야 될 자리가 어디냐? 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 죄인들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들의 자리에 서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만, 그러니까 교만이거든요. 교만한 자리에는 우리도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아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어야 될 그러면 자리는 어디인가? 3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시냇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 그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물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여러분, 계절에 아무리 흉년이 들고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아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푸르름을 유지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푸른 자리, 생명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아름다운 꽃을 피기도 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죄인의 자리, 그리고 악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에는 우리가 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푸름과 기쁨과 열매가 있는 시냇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앉을 자리,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지만,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면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이 이 땅에 130년 전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 스쿨을 통해서 너무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랫게 금요일 날도 제가 목욕탕에 가서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경주 문화고등학교 출신이었습니다. 탕 안에 앉아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손다릭 목사님, 총회장을 하신 그분도 부모님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문화고등학교에 들어가셔서 그분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나라 총회장이 되시고 그 아버지 엄마를 교회로 인도하여서 장로님 되게 하시고 권사님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미션 스쿨은 정말 이 땅에 큰 복음의 역할을, 선교의 장을 감당했지요. 저도 그곳에서 2년 동안 교목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광당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 1,500명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난장판입니다. 그들이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는데,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무슨 여러분 그 강당에 와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채플실에 들어와서 그 학생들이 싫든 적든 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그들이 중학교 마치게 되면, 고등학교가 들어갈 때 되면요, 그 학생들 중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등록하고, 여러분 그 학생들이 지금도 의사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을 저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는 신학생들이 꼭 필수적으로 채플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 신학생들 중에 그 예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채플실에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근로장학생, 이제 어렵게 이제 신학생들 중에 몇 명을 학교에서 뽑아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얼마를 주면서 그 학생들이 이제 장부를 가지고 누가 왔나 안 왔나, 오늘 예배에 참여했나 안 왔나, 그걸 조사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신전도사님의 실천 거기 카드를 이제 제가 평점을 내어서 이제 그걸 봉인해가지고 학교로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꼭 그 채플실에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실천 학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 중에 예배를 빠지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학생들이 예배를 드렸나 안 드렸나를 알기 위해서 고정된 자리를, 지정석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신학과 1년 같으면 앞자리에서 몇 줄까지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러니까 1번 자리를 비우면 이지학이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자리는 이지학의 고정석이 되는 거예요. 2번 자리는 김택전 장로님의 지정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정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담임 목회자 하시면서 대형교회도 대부분 성도님들이 자기 자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역장들은 항상 나가기 전에 나갈 때 그것을 다 체크해서 나가면서 부목사에게 오늘 낮예배 때 누가 왔다 안 왔다 이걸 이제 출석부를 내고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 교인들의 지정석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도 지정석을 만들까요? 우리 교회는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여러분의 지정석이 있어요. 셋째 자리는 누가 앉고 저 자리는 내 자리고, 그래서 자기 자리는 절대로 비켜주지 않아요. 어느 누가 와도 그 자리는 고수를 해요. 딱 일어나가 안으로 들어가요. 이건 내 자리야. 그러니까 당신 저 자리로 가. 이건 내 자리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눈살미가 있지만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회 찬송 3절까지만 부르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누가 왔다 안 왔다를 저는 다 파악을 합니다. 근데 그 파악을 제가 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구역장 보고서를 받아보면 틀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역자 보고 이분 오셨어. 오신 분을 안 왔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 목사님 구역장님이 이렇게 적어 올렸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벌써 우리 교인들은 자기 자리가 있어요. 수요일 저녁에도 자기 자리가 있어요. 새벽기도 때 보면 당신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가 다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성도 여러분 있으셔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 천국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을 보시면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준비된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무슨 자리일까 따라합시다. 첫 번째로는 예배의 자리. 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우리가 교제도 합니다. 가르치기도 합니다. 교육도 합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는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목사님 그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네 가지는 하지 않아도 한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 한 가지 때문에,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제물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 예배하는 일은 교회가 분명히 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꼭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예배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앞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임재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내 옆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예배를 받으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의 자리는 뭐냐? 하나님의 자리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서야 할 자리,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엄연히 있는데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한다면 어찌 내 믿음을 믿음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죽으면 가인과 같은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가인이 예배를 성공하지 못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살인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예배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을 봅니다. 저도 우리 교회 누구 이렇게 다 꼽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보시면 예수 믿은 지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분들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다른 교회, 지금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는 분명 재직들이, 항존직 분자들이 주일날 주일 성수를 잘하지 않는 것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을 성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제일 강조한 것이 주일 성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주일 성수를 잘하고 계시죠.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신다고
죄송하다고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떠나간 분들도 계십니다. 자, 물론 여러분 그분들의 고향교회나 아니면 어떤 곳에서 타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주일 성수를 했다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교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 같은가? 꼭 나무집에 와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부자유스럽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유교에 대한 그리움으로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온유재단.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예배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오늘 4절 말씀에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되면 바람에 휘날리는 겨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매주 이 교회 저 교회 탐방하듯이 다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절대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못하고 또한 그들의 믿음도 성장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자가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혹시 구경꾼으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배를 구경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영화 관객과 같이 예배를 보기 위하여 나오신 성도가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반드시 주일을 성수하셔야 되고 내 믿음을 위해서라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배자로서 예배 시간에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예배가 살면 내 믿음이 살아요. 여러분 참회 기도를 드릴 때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마음을 찢어져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장로님의 기도를,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내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예배 때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지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림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도의 자리. 예, 지금 두 번째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성도의 자리입니다. 성도란 말은 거룩한 성자, 무리 도자지요. 거룩한 무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느 교회 성도입니까? 우리는 어느 교회 성도입니까? 예, 온유교회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 온유교회를 세상에서 나는 제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나는 내 교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나는 온유교회 성도 된 것을 나는 가장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울산만 하더라도 너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구만 하더라도 1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이 나를 이 온유교회 성도가 되게 해주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유교회 성도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교회 성도의 소속감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바로 온유교회 성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목사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어느 누구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바로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라, 그런 것입니다. 이 소속감이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자기 가족을 이렇게 욕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랑 앉으면 신랑 욕하고, 앉으면 시어머니 욕하고, 그 사람은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된 분은 가정에 부끄러운 이야기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합니다.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안 합니다. 근데 성도가 되어가지고 자꾸 자기 교회 험담을 남한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해도, 좀 온유교회가 연약해도 우리는 온유교회의 아름다운 것만 말씀하셔야지, 온유교회의 부족한 면을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아니 되거든요. 교회가 어떻다, 목사님이 어떻다,
장로님들이 어떻다. 여러분, 좋은 것은 말할 수 있어,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내 교회니까, 내 부모니까, 내 형제니까, 여러분, 그 형제의 부끄러움을, 교회의 허물을 어찌 우리가 남들에게 고자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목회자가 바로 온유교회 이지양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에서 우리가 그 백양로교회 그 김태형 목사님에게서 배웠지요. 김태형 목사님이 우리 보고 물었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 중에 항존직 분 중에 이재양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답한 분이 그때 계셨어요. 근데 만약 저 서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그때 김태형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병신 같은 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태형 목사님이 병신 같은 게. 저 아버지가 제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러운 아버지지. 저 아버지 놔두고 어떻게 남의 아버지를 보고 제일 존경스럽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나의 신앙, 내 가정의 내 자녀들, 안전하으나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걱정하는 내 교회 목사님이 최고지. 어떻게 해서 나와 전혀 모르는 타 교회 목사님이 제일 좋은 목사님, 제일 존경스러운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지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고 사랑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 목사도 인간이거든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어떻습니까?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목회자에게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존경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도 우리 속에 있는 거지요. 하지만 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내 목회자의 영적 지도를 최우선적으로 따르고 내 목회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내 목회자를 잘 도울 수 있어야만 어떡합니까? 내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행복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내 지도자를 귀히 여기고 잘 돕고 세우려는 마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하기란 참 힘든다, 그런 것입니다. 그 지도자의 영적 지도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잘 성장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자기 자신의 영적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건 사실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자녀들이 많이 가출했어요. 부모님이 너무 엄하시기에, 부모님들이 다투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가출을 하기도 했어요. 저녁이 되었는데 그 자녀들이 집안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늘 찢고 벗고 싸우니까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런 자녀들도 있을 수 있듯이 여러분, 교회가 가기 싫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싫은 그런 마음도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하면 목회자도 성장하고 내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내 온유교회 성도의 자리에서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직분자의 자리.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이 자리에 직분 없으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다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또 직분을 받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직분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천국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셨을까? 작은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뭔가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의미 없이 살다가, 아무 할 일도 없이 살다가, 무의미하게 살다가 내 생명 끝나는 것만큼 부끄러운 것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네 뭐 하다가 왔어? 너 뭐 하다가 왔어? 너 나를 위해서 뭐 했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각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사십니까? 직분에 부끄럽게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직분에 보람되게 열심히 충성하면서 오늘도 그 직분에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사에게는 목양의 책임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이 교회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장로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권사님, 기도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에 우리 권사님을 주셨습니다. 집사님, 교회를 받들어서 섬길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집사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각 기관, 부서, 회장, 부장, 총무, 구역장, 원찰, 교사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조금 언짢은 단어인데 직무유기 올시다.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직무를 유기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씀 속에 제가 언짢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국민의 의무를 감당합니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우리는 감당합니다. 근데 국민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성도로서 성도의 의무, 직분자로서 직분자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성도가 우리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때 화가 납니다. 성도로서 직분자로서의 의무를 감당하지 아니하면서 무슨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하는가? 우리 중에 권리만을 주장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들마다 지금 많은 항존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생각할 겁니다. 교인 얼마 안 되는데 웬 안수 집사가 이렇게 많으며, 교인들이 얼마 안 되는데 웬 권사들이 이렇게 많은가? 이건 왜 그런지 압니까? 서리 집사님 잘 들으세요. 교회를 위하여 소속감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 한 번씩 교회에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것은 그 교회에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서리 집사님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그 교회를 위하여 몸바쳐 지금 장로님들과 같이 그렇게 헌신하며 교회를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서리 집사로 임명받은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충성하고 소속감을 가지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권사가 되고 항존 직분자, 안수지 집사가 되어도 소속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소속감을 심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안수집사, 항존직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인이 항존직이 많아지니까 어떻습니까? 내 한 사람 없어도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어찌든지 은혜스러운 설교해 주세요.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부담되는 설교는 말아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2015년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 교회 은혜스러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마음이 무거워진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인대학 헌신예배, 외국인 한글학교 헌신예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사역을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우리가 공부방도 제가 이렇게 동구청에서 협조를 받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교회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노인대학을 위해서 식당에서 봉사할 봉사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노인대학이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하는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권사님들도 많고 집사님들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식당에서 수고할 물을 만지고 힘써 일하셔야 될 봉사실 봉사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나 하나 없으면 괜찮겠지. 나 하나 없어도 되겠지. 나는 몸이 아픈데, 나는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나는 직장생활 해야 되는데 나 하나 없어도 괜찮겠지 하는 이 생각이 여러분들 속에 없습니까? 물론 그 자리를 어김없이 채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어도 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계속 십자가를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마음이 변하여 이제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마저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뢰히 나는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직분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내게 사명을 주셨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너무 많은 직분자들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온유교회를 위하여 직분자를 세우셨고 온유교회를 위하여 나를 존재하게 하셨지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필요로 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내 형편이 어떤지 목사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결국 내 자신의 충성의 자세 문제지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이죠. 환경의 지배를 받지 못했어요. 신앙은 환경의 지배를 이기는 자들이 성공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지 환경의 지배를 받아 주의 그 뜻을 거르치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 시대 속이 여러분 정말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올시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많은 믿음의 권속들은 선진들은 순교자들은 환경을 이겨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다시피 주를 위하여 산 자들이지요. 환경에 굴복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배역하고 자기 갈 길로 갔던 자들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 세 가지 자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자리, 두 번째로는 성도의 자리, 세 번째로는 직분자의 자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분명히 지켜야 될 이 자리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책망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내 신앙으로 내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오늘도 지금 서 있느냐.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자리에 앉은 자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쓰십니다. 있어야 될 자리, 그곳에서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